치올 한 달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4장은요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1년 6개월 작년 1월부터 이렇게 사무엘서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1년 6개월이 지났죠. 오늘이 7월 달이니까 거의 1년 6개월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봤고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아이고 시원하네 이제 끝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사무엘서 끝나서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할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다윗의 죽음이 열왕기 그 상 1장 2장에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죽음을 보고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보고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많았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인데요. 오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다윗의 인구조사와 아리아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두 가지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까 합니다. 24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는 것이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는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했겠죠. 그들을 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심판으로 임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용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을 이용해야 했다는 것이죠. 다윗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격동시키시다. 마음을 격동시키시다. 이 말은요, 찌르다, 이렇게 부추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찌르고 부추겨서,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축 찔러서 부추겨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 뭘 하게 했습니까? 부추긴 내용이 뭡니까? 인구 조사를 하도록 찌르고 부추겼다라고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요압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해요. 그런데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볼게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압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 결정,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요, 정말 다윗의 그 인구를요, 더 100배를 넘게나 더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요압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실행합니까? 인구조사를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그 인구조사를 몇 개월 동안 했냐? 9개월 20일 동안 그 인구조사를 거의 10개월 가까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는,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부산에서 뭐 동해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모든 나라를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 보니까 그 인구가 몇 명입니까? 노란 글자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라고 있죠? 80만 명. 유다 사람이 몇 명요? 50만 명. 자, 그러면 더하기 하면 몇 명입니까? 지금 산수가 안 되시네. 130만 명이 바로 그 인구조사의 숫자였어요. 자, 이 세상에서 그 다윗을 건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130만 명이 훈련되어진 그 병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은 자책하고 있다.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심히 미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뭐를 구합니까? 저에게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잘못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패턴이라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윗의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선지자 갓에게 임하셔서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를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갓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옵션을 이렇게 했어요. 세 가지 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다윗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심판을 위한 선택입니다. 1번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7년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얼마나 싫은 일일까요? 그런데 또 압살롬 아들에게도 쫓겨다녔던 그잖아요. 그 두 번째 조건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내거셨어요. 그리고 보면 그것을 하나 선택하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 말은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심판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다윗이 14절에 보면요. 14절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앞에 나왔네요. 예, 다윗이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즉. 자,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까 내가 아예 하나님께 심판받겠습니다. 사람 손에 빠지지를 않기 원합니다. 사람 손에는 내가 시험당하는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냐뇨.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너는 사람에게 정말 그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손으로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 번째 심판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세 번째 선택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만 명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큰 숫자입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고 말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요. 천사가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루아나의 태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17절도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들을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돌았어요. 전염병이. 그리고 이제 어디를 치자고 했냐면 마지막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심판을 엄청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까지 심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뉘우치사. 이 말은 뉘우치사라고 되어 있지만 슬퍼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이걸로 족하다라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심판을 거뒀다. 이제 거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리우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절까지의 그 인구조사로 인한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17절까지 보시면서 제가 조금 요약했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저는 떠올랐냐면 묵상하면서 인구조사하는 게 뭘 그렇게 정말 죄지?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인구조사했다라고 죽였어요. 7만 명도. 그것도 그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예루살렘까지 끝내버리려 하시다가 그냥 이제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세요. 그때는 벌을 안 하셨는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벌을 주셨을까? 심판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정말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왜 자신이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했는지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정말로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자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가시하고 자신을 가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런 다윗에게 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거는 내가 했어.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렇도록 인구가 많고 정말 병사들이 많은 것은, 군사들이 많은 것은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거대한 나라를 내가 세웠어.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가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 부하 요압까지 그것을 말렸다는 것은 바로 다윗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두 가지, 또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그 목적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자, 인구조사를 하면 무엇이 파악이 됩니까? 그 인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원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필요한 재정을 채울 수 있는지가 이게 한눈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봤는데 지금 다윗의 훌륭한 용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7명이었어요. 다 잊으셨죠?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37명이었고 군사도 그만큼 뛰어난 용사가 37명이었다는 것을, 전국 각곳에 군사가 엄청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130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백성이 많은데 그들을 그냥 군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뭘 먹여야 됩니까? 밥을 먹여야 되죠. 그죠? 군량미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들을 파악하면요, 세금의 문제, 그러니까 군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은요, 더 큰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큰 나라가 됐지만 더 큰 나라를 이루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라고 했던 그 다윗이 변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 이스라엘 백성을 의지하려는 다윗의 그 속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사도 칼도 다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는요, 그 중심 안에는 내가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가 언제냐? 노년 때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형통할 때 자기 업적을 나타내고 또한 인간의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조사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칼과 사람의 힘을 자랑하니까 그 변질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임하게 하셨다. 이런 다른 말로 칼이 임했다는 거예요. 칼이 임해서 그를 심판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다윗 안에만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봐도요. 뭔가 내 손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힘이 아니라 뭐로요? 은혜로. 우리는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에요. 다윗은 말년에, 그리고 정말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런 마음이 또 쑥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얼마나 겸손한 자입니까?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도 말년에 형통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해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멈췄습니까? 심판을 예루살렘에서 멈췄어요. 자, 칼을 거두셨죠. 그리고 나서 명령한 게 뭐예요? 어디로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뭐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제단을 쌓으소서. 이 말은 뭐 하라는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8절 그렇게 하고 나서 25절에 보면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나오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뭘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2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서 정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역대상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중에 보게 될 건데요.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멈추십니까? 칼을 칼집에 넣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칼을 칼집에 넣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심판을 거두셨다. 칼을 거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어디서요?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조금 전에 지금 노란 글자로 돼 있잖아요.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들이 쌓으라 하매 바로 다윗이 예배를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뭘 하셨다고요? 칼을 칼집에 꼽으셨다. 이제 심판을 멈추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역대상은 정말 그 사무엘사하고 조금 관점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하는 우리에게 정말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지만 더욱더 유다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바로 이 사건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9절 역대상 21장 29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원래 번제와 화목제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 드리는 게 맞아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와 그 중요한 화목제를 어디서 드리러 갑니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드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답은요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7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드리라고 합니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뭘 드리라고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 원래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릴 그 예배를요 지금 어디서 드리라고 합니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브온 산당에 가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 두려움이 밀려와서 그새 못 드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허용하셨다는 겁니까? 아리우나, 말은 좀 어렵지만 외우십시오.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다, 허용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역대기에 보면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보고 있으니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대상 2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셔서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말은요 무엇을 거두신 겁니까? 심판을 이제 칼로 치는 것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평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세우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도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무엇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라도 그 꿈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역대상을 보면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신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아, 성전은 칼을 거두는 곳이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는, 심판을 거두는 곳, 바로 그곳에 무엇을 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구나.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그곳이구나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어디에 성전을 지을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거두셨습니까? 심판을 거두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된다.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여호와의 칼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솔로몬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칼이 거두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칼을 거두는 것이 아리오나 타작마당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잘못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칼이 우리에게 임하려고 할 때 그 아리오나 타작마당처럼 칼을 거두고 멈추게 하는 것이 어디십니까?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리고 또한 그 멈추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칼은 거두어지고 멈추게 되어서 칼에 칼집을 넣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그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칼을 거두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마음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칼로 심판받아야 될 자와 똑같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그 자가요, 그 칼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칼을 멈추시고 칼을 거두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지만 아리오나 타작마당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리오나 타작마당이 되심으로 정말 칼을 거두게 하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정말 영원한 길을 얻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칼을 십자가로 인해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정말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표제 30편은요. 바로 이 정말 24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정말 사무엘하 24장과 아주 연관이 깊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표제 시편 바로 30편의 표제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정 낙성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낙성가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칠 때 부른 성전 낙성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부른 노래가 뭐라는 것입니까? 시편 30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4절과 5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고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과 감사의 원인이 5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여러분, 노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노염을 계속 받아야 되지만 그분의 은혜가 평생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정말 잠깐 동안 노염을 받고 우리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죽이는 그 징계에 노염을 베푸신다고 할지라도 그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그의 은총은 뭐라고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바로 이 고백을 담아서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다윗의 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노염은 잠깐이고요 우리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도 넘어서 영생이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저녁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오게 되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그 당시 때는 타리오나
아장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칼이 임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칼이 멈추게 되고 칼을 칼집에 넣는 일이 십자가의 그 은혜, 정말 우리가 정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노염은 사라지고요, 그 평생 그 은총,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의 칼은요, 왜 거두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칼은 왜 거두어졌습니까? 칼집을 왜 꽂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임을, 그분의 십자가 때문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그분의 부활 때문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재앙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너무 잘 굴러간다는, 우리 가정도요, 한 해가 은혜가 없는데도 잘 굴러가고 교회도 잘 굴러간다면요, 그것은요 제일 큰 재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이고 바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정말 은혜가 없는데도 정말 내 가정이 잘 굴러가는 것 같고 또 우리 교회가 잘 굴러간다면 그게 제일 큰 재앙이에요. 은혜 없어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낮추지 않는데도,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데도 정말 잘 굴러가는 것 같다면요, 그거는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또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도 내가 잘 굴러가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잘 굴러가고 있다면요, 그것은 큰 재앙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나에게 또 기도할 일이 생기고,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겐 그런 것입니다. 전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하는데요, 고난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정말 없으면 참 좋겠지만, 저에게도 없으면 참 좋겠지만 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가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고난을 보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내 힘으로 뭔가 하려면요 맨날 넘어지고 맨날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면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힘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힘으로, 돈으로, 돈의 힘으로, 또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평생 주시는 그 은총으로 내가 살아갈 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를 끝내는 이 마당에 정말 다윗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살아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윗이요,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성품이 좋아서,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총, 평생 주어진, 다윗의 인생에 평생 주어진 그 은총으로 그가 아침에는, 정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그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보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누구 안에 있을 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어디에 가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